외국인 저자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되게 정말 이렇게 묵상의 깊이가 뛰어나요. 너무 뛰어나서 그런지, 원래 좀 뛰어난 사람들은 일찍 죽잖아요. 이 목사님도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정말 많은 작품을 이렇게 출판하셨는데, 대부분의 작품은 이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아니라 사모님이 그 책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책을 이제 발행했어요. 그 책들이 뭐 지금도 여전히 고전처럼 기독교계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옛날에 제가 처음 왔을 때 한번 여러분에 소개하고 우리가 읽은 적도 있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원래 책의 원 제목은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주님의 나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책 소두, 그러니까 1월 1일 묵상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1년 365일 묵상을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놓은 책입니다. 1월 1일에 해당하는 묵상입니다. 제가 좀 문장이 길어서 자막이 좀 뜰 텐데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께 내어놓으려고 하실 때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매우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결심은 지극히 높으신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드리는 것은 논쟁을 하거나 이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항복입니다.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항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의지의 항복을 가로막습니다. 다른 모든 고려할 사항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리라. 단호하게 결심하십시오. 온전히 그분을 위해, 오직 그분을 위해 살려고 단호하게 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자신의 책에서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라는 것을 권면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의 핵심이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할까요? 이것은 그러니까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삶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살기를, 최고의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 최고의 삶이 언제 내게 다가오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마음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자, 최고를 드리자 마음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결정이 잘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원은 있지만 결정하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최고로 인정할 때 이 결정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최고에는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데는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다, 하나님이 최고이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주님은 내 인생의 최고이고, 주님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결정할 때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존귀하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존귀하게.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훌륭하게 만들다, 크게 만들다, 확대하다, 영광과 찬양을 받다, 크게 여기다,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크게 여겨지기를, 그리스도가 영광과 찬양을 받기를 사모했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으신 분으로, 가장 큰 분으로, 가장 위대한 분으로 알려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망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되든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장 높아지고 가장 위대한 분으로 세상에 알려지면 자기는 그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사는 삶의 추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분으로, 가장 위대한 분으로, 또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알려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길 때 세상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에 목숨을 겁니다. 시간을 할애하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투자하는 것, 그게 시간이든 그게 물질이든 망설인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대화는 나눌 수 있고, 사람들과 교제할 때 대화는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투자할 때는 1%의 가능성이 없는 것에 투자한 일이 너무 빈번해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100%의 가능성이 있는 것에 투자한 것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주식을 통해서 돈 벌 확률이 도대체 얼마가 돼요? 그 떨어진 확률에 온 재산을 걸기도 하고 청춘을 걸고 투자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가능성이 없어요. 오히려 막 베풀고 섬겼던 사람들이 배반하는 일들이 빈번하잖아요. 그런데도 자식이 나를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나를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도 자식에 올인하고 사람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들여 살아가잖아요. 정작 100%의 가능성을 지닌 하나님에게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것도 아까워하고 우물쭈물하면서 가능성 없는 것에, 때로는 거의 0%에 가까운 가능성에도 우리가 투자해요. 여러분, 복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여러분, 복권의 가능성이 도대체 몇 %일까요? 그 희망 없는 가능성에 여러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끓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내서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찾아서 그 복권 번호를 찾아내고, 또 예전에는 TV 앞에서 이렇게 봐야 볼 수 있던 거였잖아요. 정작 진짜 100%의 가능성을 지닌 하나님께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린 건 우물쭈물하면서 정말 가능성이 없는, 거의 0%에 가까운 가능성에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우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정작 아무 가능성이 없는 것에 생애를 걸고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최선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최선이기를.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도 내가 최선의 모습으로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가정도 최선의 길,
기도만 하면 자녀들이 길이 열리고, 막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기도하면 막 물질의 은혜를 얻고 막 소망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최선의 길을 소망해요. 우리 교회 하는 일들은 사에게 막 날개를 달고. 근데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길을 늘 소망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100%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가는 것이 없이 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닌 면도 있죠. 구원은 전적인 은혜니까 가는 것이 없어도 왔어요. 그냥 그 외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인 만큼 하나님 나에게 최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늘 최선의 길을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좀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병이 들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부흥하고 싶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늘 기도하고 구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최고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물쭈물하지 않고 최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그 어떤 결단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 어떤 결단도 주저하지 않겠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나는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거죠. 만약에 주저한다면 하나님을 최고로,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이후로 그 어떤 이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겠다.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주를 위해 죽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엔 정말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있어요. 다윗이 그렇죠. 신약에는 바울도 그렇죠. 또 사무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최고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고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자리까지 다다르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드리기를 하나님이 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훈계하기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드리는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병이 걸려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좌절하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깨달아라. 내가 너의 삶에 원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최선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최고를 주시려고, 최선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린 자까지 와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다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도 그냥 손에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지금과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손에 부여잡고 서 계실지 몰라요. 저로 예를 든다면 제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죠. 네가 나에게 최고를 주면 내가 너에게 최고를 줄게. 딱 들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주시려고 원해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손에 잡고만 계신 거죠. 여러분, 교회를 할 때 또 기도를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앞에 여러분이 소원한 것을 들고 서 계신 하나님을 한번 소원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져 갈까요? 우리의 봉사가 어떻게 바뀌어져 갈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당장 달라지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방해하는 것들 중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버려도 되는 것이 있고요, 설득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싶어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방해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거는 그냥 버려도 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거는 설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습관, 잘못된 인생의 목표, 가치관, 비전, 이런 것들은 버려도 돼요. 심지어 사람들도 일부는 버려도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삶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부는 버려도 돼요. 그런데 버리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설득해야 돼요. 여보,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내 한평생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아버지, 어머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설득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중에 어떤 건 버려도 돼요. 습관 버려도 돼요. 안 좋은 습관은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다 버려도 돼요. 그러나 설득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성도를 설득해야죠. 여러분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설교할 때 설득을 하고 또 개인적인 만남에서 설득을 하고 양육 시간에 설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설득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도 나를 버리면 안 되는 사이잖아요. 우린 버리면 안 되는 사이인 거예요. 버리면 안 되는 사이는 설득을 하고, 버려도 되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최선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아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아멘하지 못할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흉내라도 한번 아멘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여러분이 맨정신으로는 절대 하지 못할 아멘인데 오늘은 훈련이니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노우입니다. 잘 아멘 안 되시죠? 하나님이 나의 노우예요. 어떤 말이에요? 돈을 저축하는 게 내 노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노우라는 거예요. 저는 은퇴가 다가오는 분들의 두려움을 이젠 좀 알겠더라고요. 아직 제 은퇴가 많이 남았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은 이제 다 은퇴했거든요. 정말 잘 나가던 친구들은 벌써 직장을 다 관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노우다라는 것을 고백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오늘은 훈련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우입니다. 좀 아멘 하시라니까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막대기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아멘 할 수 없는 것들이 인생에 너무 많아요. 아멘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멘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든 또 나를 책망하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아멘한 자리에 내가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아멘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아멘하기가 두려운 것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노우입니다. 제가 아멘이 쉽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은퇴 후의 삶이 정말 힘들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삶이 보이잖아요. 그걸 다 보고 있는 제가 하나님은 나의 노우입니다는 이 말에 정말 자신 있게 막 아멘 하고 막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내 삶에 역사하실까요? 제가 그렇게 아멘 할 수 있을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정말 아멘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있죠? 다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아멘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아멘을 시키면 여러분 속에서 막 부글부글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왜 설교나 열심히 하지 왜 아멘을 시키냐고. 분명히 그런 내적인 갈등이 있는 아멘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그걸 아멘 할 때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좀 아멘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갑옷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단창도 아닌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누린 승리의 영광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여겼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생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참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가정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참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때, 최고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와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 기간이 길어요. 20살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40년이 다 돼갑니다. 목회한 지가. 진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한 그때부터 해서 40년이 됐어요. 좀 길게 목회를 했고, 또 저는 모태신앙이라 신학교 오기 전까지도 한 20년 동안 이런 말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도 새벽기도도 갔어요. 수협에도 가고 다녔어요. 좀 남이 잘해도 좀 이렇게 아멘도 해주시고 얼굴이 기뻐하면 좋을 텐데 자기 못했다고 막 인상 쓰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 말의 요지는 교회와 성도를 많이 안다는 의미죠. 그냥 거기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교회인 거예요. 평생 제가 신학교를 가고 한 번도 중간에 중단 없이 사역을 했어요. 쉬어본 적이 없어요. 군에 갈 때도 바로 이어서 그냥 그 군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역하고도 전역하자면 바로 그달부터 일을 했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여기 올 때도 여러분이 저를 하도 빨리 내려오라 그래서 저쪽 교회 사임도 안 한 상태에 내려왔잖아요. 저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정말 교회를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병에 걸린 사람, 재정에 문제가 생긴 사람,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내면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병상에서 병고침을 받은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의 병을 고치는 걸 봤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방 안간에 막 바글바글 대며 사는 사람이 큰 아파트에 큰 집에 사는 것도 봤는데 권사님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정말 새벽 제단을 평생에 빠지지 않고 다녀요. 항상 일찍 오고 항상 늦게 가요. 그 교일이라면 그 가난한데도 뭔가 하려고 막 늘 애써요. 물질로 하려고 하고 안 되면 봉사하려고 하고요. 전도조례에 나오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가정을 높이 세우셨는데 이 권사님이 나이가 70 넘어서 이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 이 물질의 해결자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 그 가정의 물질을 회복시킨 걸 봤어요.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이 그 가정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 내면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것도 봤어요. 저는 많이 봤다니까요.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없지만 내가 본 것, 교회에서 본 것만으로는 충분히 여러분께 설득할 수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은 내가 하나님께 최고를 드릴 때다. 하나님이 나를 고칠 때도 내가 하나님께 최고를 드릴 때였고, 무너진 재정을 다시 이렇게 세울 때도 하나님께 최고를 드릴 때였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형제처럼 지내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최고를 드릴 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은 하나님을 최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할 때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삶과 나의 최선의 행동이 올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이신 것 나타내시게 됩니다. 평양 대붕운동의 시작도 최선의 기도와 최선의 회개에서 시작이 됐어요. 평양에 큰 부흥이 일어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없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 인해서 평양 대붕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왜 최고의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회개 요청에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 앞에서 내가 최선을 드렸다면, 최고를 드렸다면 이미 우리와 내 삶에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일 때, 최고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최선이어야 하고, 우리의 말씀이 최선이어야 하고, 우리의 찬양이 최선이어야 하고, 우리의 예물이 최선이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최선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물은 최선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의 자세는 최선입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최선입니까? 하나님의 그 최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릴 때입니다. 저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장 크게 일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릴 때였어요. 여러분, 제 목회에도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수없이 있었고요,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있었지만 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제가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였어요. 최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 삶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최고를 저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좀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 목장교회에서. 물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렇지만 좀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과 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곳에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면서 이게 최선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방을 봉사하면 이게 최선인지 알아요. 내가 차량을 운영할 때 이게 최선인지 알아요. 내가 기도를 드릴 때 이게 최선인지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때 최선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 아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합격점만 받으면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목회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서전을 이렇게 몇 권 썼어요. 첫 번째 자서전이 제목이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예요. Why not the best? 이게 이제 영어 제목인데 그의 자서전에서 지미 카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66년 주지사로 입후보하고 선거운동하는 3개월 동안 악수를 나눈 사람이 약 30만 명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미 카터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는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대선에서 주지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3개월 만에 30만 명을 만났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이 자서전을 쓸 때까지 기간인데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밖에는 복음을 못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의 최선을 다하지 못함에 대한 부끄러움이 여러분과 저를 엄습해 올 수 있어요. 그 영광의 크기를 보고 나면 내가 왜 이 땅에 그렇게 집착했을까가 부끄러운 순간이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땅의 것이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 정말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